그 세 가지 단어를 붙잡고 왔어요.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꿈과 자세와 목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수련회 통해서 주셨습니다. 여기서 꿈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져라 이러면요, 내 야망과 헷갈립니다. 나는 이게 되고 싶어요, 저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꿈 말고요, 내가 꾸는 꿈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걸 내가 꾸는 꿈이라고 내 야망과 헷갈리다 보니까 나는 꿈을 꿀 자격이 없다고라고도 생각합니다. 나는 뭘 한번 마음먹으면 제대로 끝까지 하는 것도 없고, 나는 젊었을 때 죄 지은 것도 많고, 나는 꿈을 꿀 만한 자격이 안 된다. 내 환경이 꿈을 꿀 만한 자격이 안 된다. 그런 꿈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될 수 없는데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다니엘에게 꿈을 주셨고, 다윗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 나의 모든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어렵고 과거에 어려워도요, 상처에 짓밟혀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꿈의 여정을 걸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자세예요. 꿈이 확실하면 삶의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갈등되는 일 그리고 어려움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요, 가장 축복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사람의 그릇이 드러납니다. 사실 평안할 때는요, 누구나 믿음 좋습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문제는 어떤 갈등 상황, 어려움,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어려움에 무너져 버리고 흔들려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에 전혀 상관없이 돌파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 언제까지 쓰임 받냐 그러시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면 죽는 상황이에요. 이런 위기, 이런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 정말 환난의 때가 닥쳤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문제될 것도 없고 혼란스러울 것도 없고 위기도 아닌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다, 올바르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보게 2층 창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가장 위기의 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큰 혼란의 때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올바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라고 환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후에 일어난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 전역에 선포됐습니다. 왕이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움이 가장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복음 안에서 들어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왔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나이다. 이 말에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는데 지금 뭐 너무 어려워요. 먹을 것도 없고 주님 따라가봤자 거지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힘들어요. 앞으로 뭐 어떤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게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나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부모와 자식과 재산을 버렸다면은 이 금생에 너희가 살아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100배로 더 받을 것이다. 그런데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하여. 우리가 그릇이 너무 작아버리면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요 금방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담길 만한 여력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금방 시험 들고 갈등하는데 어디에 축복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그런데 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팔복을 나누면서 오늘 마지막 10절부터 보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자. 이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계속 순교당하고 핍박당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해는 당연히 오는 거예요. 어려움은 당연히 오는 겁니다. 해석을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 천국이 너희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꿈을 가져도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을 가지고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꿈을 가졌는데 진짜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솔직히 끝이 좋은 대통령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목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 살고 그동안 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좀 챙겨주고 목표가 달라버리면요, 끝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인생의 목표가 뭔가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제가 딱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이거예요. 더도 아니고 덜도 없습니다. 우리가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걸 내 목표로 삼고 산다면, 아니 그러면 내 미래는 어떻게? 아니 내 출세는 어떻게? 여러분, 내가 정말 거지같이 살고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이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축복해 주십니다.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신다니까요. 나의 목표는 행복한 가정이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절대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겁니다. 그런데 목표를 바꾸세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내 가정에 맨날 찢고 볶고 콩가루 집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그 속에 나의 성공도 들어있고 나의 행복한 가정도 들어있고 모든 게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답을 내세요. 우리 인생의 목표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 이게 모든 택함받은 하나님 자녀의 생애 목표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러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찬양을 하면서 영광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찬양은 좋지만요, 당연히 찬양이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찬양을 우리가 따라가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을 합니다. 뭘 해서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우리가 큰 교회를 지어서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큰 교회 지은 유럽교회가 지금 성도가 그 안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뭘 해서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우리가 이걸 잘 질문하시고요, 올바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단 한 가지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이 땅에요, 왕이 되고 대통령이 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만한 가치는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별로 그게 뭔 가치가 있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기도하면 하나님 감동합니까? 네가 대통령이 돼 나한테 기도를 해주는구나. 아니잖아요. 가치가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단 한 사람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와 그 사람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저는 그래서 예배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오늘 우리 금요 예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저희 각 사람을 향하신, 그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으로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하나님의 택한 양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들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박혀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아, 정말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내가 정말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현장으로 돌아간데, 그곳에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 하나 붙잡았을 뿐인데 말씀대로 현장에 성취되고, 말씀대로 현장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 후대와 내 제자들이 세워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잘 박힌 칼처럼 우리의 마음이 찔러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겁니다. 내가 먼저 말씀이 나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내 생각의 근본을 뒤집어 버리는 그 체험이 됐을 때 그게 예배라니까요. 예배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의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에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 주시냐?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의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이에요.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그냥 오시면 안 돼요. 질문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참 어려운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하실 수도 있는데 해결하시지 않고 아직도 나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또 세계복음화라는 이 큰 역사를 이루고 계신데 그 속에서 내게 주어진 나의 역할이 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왜 내 귀에 세계복음화라는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끊임없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나에게 주시면 도대체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답을 강단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예배는 결혼식에 참석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결혼식 참석해서 누가 주례말 듣습니까? 그냥 참석하는 거지. 예배는 절에서 드리는 불공이 아니라니까요. 참석하면 복 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그 평소에 좀 알고 지내는 그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원래 영국의 그 신학대학에 유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중간에 그만두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원주민이었어요. 집안이 원주민 집안이거든요. 근데 그 원주민들은 사실은 교육이나 모든 회사 취업이나 모든 것에 좀 불이익을 당한대요. 다른 나라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 원주민이었어요. 그랬는데 자기 삼촌, 외삼촌이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된 거예요. 사실 그 원주민 마을에서는 대학만 가도 엄청난 일이래요. 그래서 진짜 집안의 자랑거리인 거예요. 교사가 됐으니까. 그랬는데 이 외삼촌이 일찍 돌아가셔서 자기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 가장 자랑스러운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구나 하니까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뇌출혈 같은 게 와가지고 한 번에 탁 쓰러진 게, 젊은 나이에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는데 이제 어떻게 치료받고 몸은 회복이 됐는데 그때부터 외삼촌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때 어렸을 때인데 외삼촌 만나러 가니까
캄캄한 밤인 줄 알았대요. 모든 창문에 페인트칠, 까만 페인트칠 다 칠하고 그 조그만 틈조차도 까만 테이프로 다 발라서 단 한 점의 빛도 방에 들어오지 않도록 캄캄한 밤중같이 해놓고 침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뭔가가 무서운 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는 밖에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상태로 한 6개월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셨대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이제 아내분, 그러니까 외숙모죠. 외숙모도 똑같은 증상이 시작된 거예요. 장례식 치르고 나서 외숙모도 똑같이 창문에 까만 거 칠하고 밖에를 못 나가는 거예요. 캄캄한 속에 외숙모도 똑같이 외삼촌하고 같은 증상에 시달려. 그래 내가 아니 외숙모는 핏줄이 섞인 게 아니잖아. 보통 영적 문제는 핏줄을 따라가는데 아니 피가 섞인 게 아니고 일단은 남인데 외삼촌 외숙모가 그랬으니까 외숙모가 그랬다는 거예요. 외삼촌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만 해석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똑같은 문제 시달리다가 외숙모도 몇 달 안 돼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안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많은 것을 보는 무속인 비슷한 집안이라 이분 또 어릴 때부터 뭔가 보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중학교 무렵에 자기가 말을 못하게 됐대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엄청 무서운 거를 보고 이제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잘 표현을 못해요. 뭔가를 봤는데 너무 놀라서 눈에서 눈물만 흐르고 목소리가 안 나왔대요. 집안에서 이제 그 애를 병원에 데려갈 거 아닙니까? 근데 병원에 가서 진료받으려고 앉아 있는데 언니가 4살 위에 언니, 자기가 중학교니까 언니는 대학생 됐대요. 4살 위에 언니가 조그만 소리로 묻더래요. 혹시 너 뭐 봤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끄덕끄덕 했대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는 지금 또 기억이 난대요. 자기는 방에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었고요. 언니가 거실에서 그 도구를 챙기더래요. 이게 그 귀신을 쫓는 이렇게 판이랑 부엌 칼이랑 유리그릇이랑 챙겨가지고 밖에서 막 언니가 말을 하더래요. 왜 내 동생한테 왔냐 가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유리그릇이 자장창 깨지는 소리가 났대요. 자기가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이게 있구나. 자,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생쯤 돼서 혼자 교회를 갔대요. 나 교회 다녀야 되겠다. 교회를 가니까 마음이 참 편안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보이는 건 보여. 뭔가 보이고 뭔가 시달려. 그래도 교회 가면 안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혼자 교회를 다녔대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전도사도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비용을 대서 유학을 보내준 거예요. 유학까지 갔는데, 그래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대.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나 보다. 우리 집안이 이래서 내가 그냥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전달받을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때는 의미를 몰랐죠. 그런데 그때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항상 내 곁에 맴돌고 있던 그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신학대학의 유학을 중단을 한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중단하고 오직 그리스도, 정말 이 복음 말고는 우리 집안이 사는 길이 없다. 바뀐 거예요.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고 그 집안이 아무도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 모든 가족들이 다 이제 차근차근,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차근차근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제가 10몇 년 전에 처음에 교제했을 때는 별로 이렇게 가정과 가문에서 협조를 안 해줬는데 요즘은 매 주일마다 집안의 그 질서를 자기가 정했대요. 매 주일마다 영상통화, 미국에 오빠가 있고 막 여기저기 전 세계 흩어져 있으니까 매 주일마다 영상통화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가문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추었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 속에 저주받고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찬란한
선한 빛을 비추어서 우리 가문에 임할 수밖에 없는 저주가 나를 비껴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분도 지금 그 외삼촌 외숙모하고 비슷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진짜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진짜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이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그게 바로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조화를 들고 나왔어요. 이게 조화 아닙니까? 진짜 꽃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보면 꽃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명이 없어요. 정말 꽃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생명이 없다니까요. 근데 교인들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다니까.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 원래 그냥 착하고 원래 성실했을 뿐이지 사실은 믿음이 없고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1절을 지금 몇 주째 오늘까지 9번을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무리가 나오고 제자가 나오죠. 무리는 누구냐? 이 조화 같은 사람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무리의 대열에서 벗어나서 정말 생명 있는 제자로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무리 1만 명이 있는 것보다 예수 생명 확실한 제자 한 명이 하나님 앞에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리는요 7만 명, 8만 명, 10만 명이 있어도 가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그날 밤에 쳤다고 돼 있어요. 저는요 처음에 초신자 때 그 구절을 읽고 정말 이상했어요. 사람 생명 18만 5천 명이 장난입니까? 아니, 사고 나서 18명만 죽어도 대서특필되는데, 그죠? 어떻게 이렇게 단 한 줄에 18만 5천 명을 적을 수가 있지? 했는데 제가 복음 깨닫고 알았어요.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18만 5천 명보다 한 명의 생명 있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은 18만 5천 명보다 가치 있는 한 명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이 있다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을 얻나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께서는요 생명 얻을 그 통로를 딱 한 분밖에 안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결코 없습니다. 이만희도 안 됩니다. 예, 그 정명석도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과거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또 어떤 장로님을 한번 만났어요. 이 장로님은 이제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세요. 그런데 이제 연차를 내 가지고 아이들을 우르르 끌고 어린이 수련회 참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래요. 굉장히 이제 좀 시청이 큰가 봐요. 우리 청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4,0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4,000명인데 4,000명 중에서 내가 제일 복을 받았다. 나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없대. 그 이유가 뭐냐? 이분이 이제 아주 섬에서 가난하게 살았는데 뒷집에도 무당 할머니가 살고 앞집에도 귀신 들린 할머니가 살았는데 이 할머니들은 땅이 있는 거야. 근데 자기 집은 진짜 땅도 없는 가난뱅이에다가 애들만 줄줄 달린 가난뱅이 집이에요. 그러니까 앞뒤로 북치고 뭐 해질녘 되면은 막 이렇게 이상한 연물 베는 소리 들리고, 그리고 자기들은 그렇게 핍박했다. 떠들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그 무당 할머니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교회가 고개를 하나 넘어서 가는데 그 고개를 넘어서 집안에 아무도 안 가는데 혼자 교회를 다닌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그 어린아이는 사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오잖아요. 근데 초등학생일 때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캄캄한 밤에 고개를 넘어서 혼자 교회를 간 거야. 그냥 교회 가면 그냥 좋으니까. 그리고 토요일 되면 아무도 안 시키는데 가서 교회 청소하고 그랬대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로 가야 되는데 중학교를 안 보내더래. 애들이 줄줄인데 딸내미를 뭐 하려고 중학교 보내요? 중학교도 안 보내더래요. 그래서 바다에서 굴 까고 조개 까고 그 1년 동안 돈 모아서 배 타고 중학교를 다녔다고, 자기 돈으로 다녔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는 이제 여기 서울로 진출을 해서 내가 살려면 서울을 가야 되겠다. 서울에 가서도 뭐 했겠어요? 교회를 계속 다니니까 신앙을 안 버렸어요. 서울 살기가 쉽습니까? 아무 배경 없는 여자애가. 그런데 그 고생하고 살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땅을 도시 생활하면서 땅을 산 거예요. 돈만 벌면 고향의 땅을 산 거예요. 그 무당 할머니 땅을 하나하나 다 사서 지금 이제 그 다 자기 땅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기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청사에 내가 근무하는 동안에 3명이 떨어져서 죽었대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3명이 떨어져 죽었대. 1명은 자기가 발견했대요. 다른 직원들이랑 같이 걸어가는데 떨어져 있더래요. 그 자기가 이 사람이 간호사 출신이라 남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안 가는데 자기는 갔대. 간호사 출신이라서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오늘을 못 넘기겠다 싶더래요. 근데 실제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3명이 죽었다. 그러면서 아무도 답을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말을 하면서 정말 이 청사의 4,000명의 직원 중에 내가 제일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운명을 바꾸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모두 다 출애굽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앞장서서 양의 피 바르고 앞장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확신이 없는데 일단 남들 다 가니까 가보자. 꽁다리에 붙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가는 사람이나 뒤에 붙어서 가는 사람이나 홍해 건너는 건 똑같습니다. 구원은 다 받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뒤에 꽁다리에 붙어서 가는 사람은 광야길 가는 동안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불평했습니다. 끊임없이 갈등을 했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냐?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뭐도 먹고 괜히 모세 따라 나와서 이 고생한다. 민수기 14장에 그 장면 나오잖아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원래 불신앙하면 자기 자신이 별거 아니라고 느껴져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 가나안 땅은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 이제 100% 죽었다.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사람이 이성이 있으면 저 말이 맞냐 틀리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 과정을 하나도 안 거치고 이스라엘 백성 몇만 명이 그날 밤에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날 밤에 통곡하고 울었겠어요? 평소에 내 속에 불신앙이 가득해서 내가 괜히 나왔다 애굽에 그냥 있을걸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불신앙적인 보고 들었을 때 완전히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그럴 줄 알았다 이 말이 되게 무서워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전부 다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마지막에 새벽에 이렇게 날이 밝아올 때는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대열에 서야 돼요. 이런 조화 같은 무리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이 말은요 이 마귀 사탄이 교회 안에서도 두루다니며 누구를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틈타고 장악해가지고 홍해 건너갈 때도 꽁다리에 붙어서 불평불만했던 것처럼 광야에서도 노예근성 광야근성 버리지 못하다가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려고 이게 지금 사탄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게임을 안 해요. 근데 게임에는 이렇게 그게 탱커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게임에 여러 가지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데 그 게임하는 사람들끼리 탱커라는 게 있대요. 탱커라는 직업은 뭘 하는 직업이냐? 이게 이제 거기서 적들이 공격해 오면 그 모든 공격을 자기 몸으로 막는 사람이 탱커예요. 이게 큰 방패를 들고 모든 적들의 공격을 막는 게 탱커인데 교회 안에도 탱커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어떤 탱커냐? 교회의 역사는 사탄의 공격을 자기가 다 전담해서 받는 사람이 있어. 뭐 조금만 일만 생기면 갈등하고 시험 들고
그냥 모든 교회를 위해서 내가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내가 모든 시험 갈등 재앙 내가 대신 다 당해주마. 그러면서 그냥 사탄이 살짝 공격하려고 폼만 잡아도 스스로 자빠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왜 그런 자리에 설 겁니까? 정말 과거의 운명을 바꾸어야 돼요. 과거의 운명을 왜 바꿉니까? 이거는 원래 안 되는 거야. 나는 원래 안 돼. 우리 집안은 안 돼. 내 꼬라지에 우리 교회가 무슨 과거의 운명에 사로잡혀서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말만 하면요 돈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스스로 뭘 몰라. 근데 모든 말의 끝이 돈으로 귀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돈이라는 과거의 운명에 아직도 노예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말만 하면 모든 게 나로 귀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여자들이 잘 그래요. 말하자면 지나가면서 야 저 가방 예쁘다, 뭐 저 가방이 예쁘네, 이걸로 끝나지 않고 나는 저런 가방이 옛날에 있었는데 모든 게 나로 말이 귀결되는 사람. 뭐냐? 내 속에 나라는 것의 노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소리내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예수 생명이 있다. 시작.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시작.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과거의 일 잊어버리세요. 끝났습니다. 나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과거의 운명을 바꾸세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피로 바꾸셨는데 내가 여전히 노예 근성, 광야 근성에 젖어서 과거에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뭐죠?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응답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이렇게 돼. 원래 이건 안 되는 거야. 그게 다 과거에 잡혀 있다니까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될 수 없는데 되어지는 응답을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니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창조적인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왜 이거는 원래 안 되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도 못하는 거고?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생각의 근본을 뒤집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의 주제가 복인가요? 아니에요. 네 생각의 근본을 뒤집어라. 이게 주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복이 있다고 해요. 네 생각의 근본을 뒤집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복이냐? 무슨 복이 있대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래요. 하늘에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초신자 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막 무슨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큰 응답을 받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가 쫑긋했어요. 오, 큰 응답. 어떤 응답? 기가 쫑긋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벙 쪘다니까요. 내가 큰 응답이 온 데서 기대를 크게 하고 듣고 있는데 전도가 되는 게 큰 응답인지 내가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야, 내가 하나님 믿는다 맨날 고백하면서도 내 속에 이 아귀 같은 욕심이 가득 들어차서 뭔가 육신적인 복만 그렇게도 바라고 또 바라고 있었구나. 그런데 저 목사님은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게 큰 응답이라고 표현하는구나. 이게 차이점이구나. 제가 그때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아귀 귀신 아시죠? 아귀 귀신은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픈 귀신이에요. 그래서 애들 밥 많이 먹으면 아귀 들렸냐 그러잖아요. 이 아귀 귀신은요 배가 터지게 먹어도 그 순간에 이 먹은 게 다 없어지고 지금 금방 죽을 것 같은 허기가 떠나지 않는 걸 아귀 귀신이라고 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육신적인 거, 정말 나는 저게 없어, 나는 이게 없어, 이게 안 돼. 이 육신적인 이 욕심이 아기까지 진짜 가득 차가지고 이게 채워지지 않아서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생각의 근본을 뒤집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자세가 달라져요. 자세가 달라지면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어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에 입학했는데 학교 갔다 와서 그래. 아, 우리 반에 뭐 수림이라는 애가 있는데 애가 재수가 없어. 애가 짜증나. 아, 너무 나 진짜 걔 보기 싫어. 이래요. 그래서 그래 사이좋게 지내라 하고 보냈어요. 다음날 학교 갔다 와서 또 엄마 오늘 수림이가 이런 말 했어. 아, 짜증나 죽겠어. 또 그 다음날 또 내 그 수림이 때문에 진짜 학교 가기가 싫어. 맨날 그 재수 없는 짜증나는 그런 얘기만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그 학교에는 애가 수림이밖에 없나?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이랬다더라. 어느 목사님이 저랬다더라. 돈 문제 일으켰다더라. 음란 문제 생겼다더라. 정치를 한다더라. 막 그런 얘기만 듣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만 전달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겠어요?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이 땅에 사는 거는 100년도 안 된대. 신앙생활 해봤자 몇십 년이에요. 근데 맨날 안 좋은 것만 보고 안 좋은 것만 듣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속에 미꾸라지가 있어요. 사람이 목사가 2,000명이면 문제 일으키는 목사도 한 10명 있는 거예요. 아, 절은 안 그러고 천주교는 안 그러고 어디 가면 안 그러겠어요. 사람이 많으면 미꾸라지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꼭 거기만 집중해서 그래서 교회를 욕하고 뭐 그게 그런 어리석은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아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야, 이제 내일은 학교 가면 선생님이 무슨 말하는가 좀 집중을 해봐. 그 주변에 다른 애들도 있잖아. 니하고 마음 맞는 애들도 있을 거야. 오늘 급식은 뭐가 나왔어?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나요? 우리 은혜나무교회 강단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나무교회 김지영 목사가 돈을 횡령을 하는지 사기를 치고 다니는지 그걸 보세요.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면 교회 강단 말씀은 집중 안 하면서 어떻게 다른 교회 목사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거기 그렇게 집중을 하고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예배 말씀 붙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과 생각을 뒤집어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달라지면 당연히 미래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운명은 바뀌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말씀을 계속 주세요. 이 말은요 하늘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보좌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복, 그 상이 너희 것이다 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 충성된 사람 말고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으면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뜻을 다 이루세요. 그래서 그 천한 목동인 다윗을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번에 강의 준비한다고 조금 통계를 찾아봤는데 2024년도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 소아 청소년들이 정신병 걸려있는 그거를 조사를 했어요. 아니, 일단 조사한 것부터가 이유가 있겠죠. 너무 많으니까 한 거야. 그래서 소아 유치부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소아 청소년들 중에서 정신병이 걸린 적이 있거나 지금 정신병이 걸려 있거나 그런 아이들이 몇 명이라고 나왔냐? 전체 소아 청소년 중에서 16.1%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정신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16.1%라는 거거든. 근데 애들이 아프다고 정신병원에 잘 안 가잖아요. 기록 남을까 봐. 그러면 못해도 우리나라 소아 청소년 중에 40%가 정신병이 있다고 봐야 돼요. 심각합니다. 지금 정말 심각해요. 이번에 어떤 인솔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들을 섞어서 한 방에 넣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교회 애들 주려고 간식을 사다가 먹이는데 애 한 명이 저쪽에 있더래. 우리 교회 애 아니지만 와서 먹이는 게 정상 아닙니까? 너도 와라 여기 와서 같이 먹자 이랬대요. 그러니까 저도 먹어도 돼요. 근데 그때까지는 애가 말 한마디 안 하고 앉아 있었거든. 저도 먹어도 돼요 하고 옆에 오더래. 그런데 깜짝 놀라서 그걸 먹으면서 얘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1초도 말을 안 거치더래요. 계속 말을 해. 계속 말을 하는데 더 놀라운 거
그 쌍시옷 있죠, 욕하는 거. 그걸 계속하면서 말을 하더래. 그래서 완전 자기 놀라버린 거야. 자기는 진짜 좋은 마음으로 랩런트 간식 먹으라 했는데 막 갑자기 1초도 안 쉬고 말을 하면서. 근데 걔가 이제 초등학생이잖아요. 우리 어린이 수련회 중학생 안 옵니다. 어린이들 와요. 지금 어린이들 정신병 심각해요. 심각해요. ADHD 약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엄마들이 얼마나 욕심이, 아기 귀신처럼 욕심이 많은지 멀쩡한 애들한테도 ADHD 약을 지어 먹여요. 집중해서 공부해라고. 엄마 자체가 불안장애라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드린 공무원이 그래요. 지금 우리 시청이 거기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그곳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주 가정 형편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정신병 진료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600만 원 책정됐는데 올해는 1000만 원이 책정이 됐대. 그만큼 정신병 약을 먹는 애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는 우리 애들 보고요, 공부 안 한다, 뭐 어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 정신문제, 불안장애, 우울장애, 조현병, 아이들 심각해요. 그냥 학업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애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엄마들이 성적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때로는 우리 교회를 듣고 기도하면서 눈물이 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여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우신 것은 여기 얼마나 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진짜 이 광주의 뉴욕이거든요. 저녁 7시 지나면 외국인들이 꽉 찼어요. 낮에는 다 공장에 가서 안 보이는데, 이 외국인들이 많은 곳에 하나님이 은혜나무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에 단 한 명의 다민족이 없어. 저는 진짜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눈물 안 나나요? 저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부족하여서, 내가 얼마나 모자라서 한 명의 다민족을 우리 교회에 안 보내주십니까? 전 정말 눈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요, 이 시대를 보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를 보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에요. 애통해하는 사람이에요.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오늘 이제 내용이 다 그거잖아요. 너희가 무엇에 애통하냐, 무엇에 줄이고 목마르냐, 무엇에 그렇게 갈급하냐,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사실 우리 본문이 10절부터 12절인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 여러분, 이 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요. 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가 박해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저도 없어요. 여기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받은 자. 혹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지난주에 욕 들어먹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저도 없다니까요. 여기 12절에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 박해받았다. 말하자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위대한 전도자들은 다 박해받았다는데 우린 박해를 안 받았어.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적이 없고 전도하다가 박해를 받은 적이 없어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모든 복을 주신다고 돼 있어요. 오늘 제목이 전도자가 받는 하늘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저부터 시작해서 질문해야 돼요. 나는 무엇에 그렇게도 갈급해서 채워지지 않는다고 슬퍼하고 원통하고 애통하고 우울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없어 죽어가는 지금 그 현장, 어린아이들이 정신병 걸려있는 저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때 우리에게 전도자가 받는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자세가 바뀐다면 미래는 당연히 바뀌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만 바로 붙잡아도 우리의 미래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 마지막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누군가의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 이정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 하나 하는 그것을 아이들은 다 보고 따라와요. 하얀 눈이 내리는 그곳에 우리가 먼저 밟고 지나가면 그 발자국을 따라 사람들이 오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이정표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후대에게 언약의 이정표가 되세요.
우리 앞으로 오는 새 가족들 앞에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이정표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237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대와 새 가족과 237 앞에 다른 이정표 아니고 빛의 이정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아서 쫓겨나다시피 도망가서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뒤집었습니다. 그게 바로 빛의 이정표라는 거예요. 예, 세 가지 기억합시다.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참된 애통함이 이제 나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지역의 흑암을 꺾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237 나라의 후대를 기르는 237 렘넌트 전도운동의 구심점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너무나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현장에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약속하신 전도자의 복,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그 축복을 우리가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